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된 오늘입니다. 이런 사람의 살아가는 이 삶의 동서는 이 사실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준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동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펼쳐가는 삶의 동선이 있습니다.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 흐름 그때를 펼쳐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었더니 그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홍해가 가로막힌 것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분명 믿음으로 시작한 행보인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당황한 나머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 항해는 사실 당연한 항해예요. 상황이 맞거든요.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상황은 여기까지 오게 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상황만 보면 이게 맞지만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정확한 정보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펼쳐가실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쉽게 휘둘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극한 상황일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상황을 만드신 분께 여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좌절하고 있을 때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고 이것도 맞지만은 또 한 사람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극한 상황까지라도 만드신 그분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범사를 얘기할 때 우리들 이야기도 다 맞거든요. 상황적 분석도 다 맞는데 범사는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범사입니다. 그 범사를 지금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범사를 만들어 가신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범사다. 자, 여기에 그 모든 게 감춰져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잘 모를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범사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범사를 펼쳐 가십니다. 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것은 별로 관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범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것은 비슷한데요. 비슷하지 않고 같은데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뭐가 이게 맞거든요. 거기에 모세도 함께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그렇지만은 그게 맞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 우리가 여기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꼼짝없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났다. 더는 길이 없다. 이것이 정확한 상황 분석이라면 더 분명한 상황은 이 상황을 만드신 분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객기를 부릴 때가 있죠. 더는 못 참아.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결판 보자 하고 애국 군대와 한번 붙어볼 수도 있어요. 뭐 싸워보나만 하겠습니다만은 장렬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거기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앞에 있느냐, 아니면 상황이 휘둘려 버릴 거냐. 유일하게 모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벌벌 떨고 있을 그때 그는 당당히 그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쭙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좋을 때는 여쭈기도 하고 좋을 때는 기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극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잘 안 되지. 아니 못할 거예요. 수습해야 되잖아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얼른 수습이 먼저지 뭐 기도한다든지 이건 아마 좀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온 상황은 반드시 그분께 여쭤야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모든 일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 맞는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다 맞지만 한 가지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아무리 애국 군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 이스라엘 삼키려고 또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만드신 분께 여쭤야 한다. 모세가 다른 점이 한 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여쭤봐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살다 보면 아주 그 작은 일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터질 때 사실은 소홀함이거든요.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깊은 밤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두 부류로 나누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근데 사실 이 표현을,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상황 보세요. 밤 깊은 밤에 이제 신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 등불을 밝혀야 이제 또 맞이하니까. 그런데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은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고, 미련한 사람, 이 사람들은 준비했거든요. 근데 너무 깊은 밤에 늦게 오니까 다 같이 잤다 그랬어요. 근데 깨우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기름을 사러 갔다 왔는데 일은 터져버렸습니다. 문이 닫혀있고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애골복골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뭘 잘못했다고요? 자, 아주 작은 소홀함을 전혀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사실 모르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뭐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대로 무심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게 이럴 일일까요? 뭐 대단하게 그르친 건 없잖아요. 뭐 십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깊이와 내용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내 생각이다.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상식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정리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졸음이 오는 걸 문제 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 같이 졸았거든. 10사람이. 졸 때 졸더라도 등불을 밝힐 이 불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일어난 상태의 신랑을 맞이한다 합니다. 근데 등에 기름이 떨어 불 밝힐 수 없는 사람은 어때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졸다가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는데 맞이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라는 이 개념보다도 신랑을 알아볼 등불이 사라진 거거든요. 불 밝혀야 되는데 밝혀야 할 그때 밝힐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이 없으니 보여야 할 뵐 분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이 등불을 밝게 하는 이 사람들이 밝히고자 왔다면 여기에 전념하는 게 맞거든요. 이 사람들 깊은 밤에 등불을 밝게 할 이 사람들 여기 전부를 쏟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불 밝힐 등이 애당초 이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얘기는 신랑을 맞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신랑을 맞이할 마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이미 그 속에 신랑을 거부한 것이죠. 거부가 거부인 줄 아직 모르는 것만 아닌데 알면서도 이 거부한 이 사실을 신랑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노출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신랑을 맞이할 욕심은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다. 욕심만 있지 준비한 이 준비를 소홀히 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홀함을 이들이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상식선에서 보면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의 준비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할 그 모든 준비는 다 갖추어 놓으셨는데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걸맞지 않다.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때요? 신부는 신랑에게 전부입니다. 신랑은 또 어떨까요? 신부에게 신랑이 전부고 신랑은 신부가 전부인데 자, 여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소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믿음이 소홀하다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왜 빠질까요? 그것도 그 예수님 앞에서 금방 명하신 분 앞에서 무리를 걷는데 왜 빠질까요? 의심했다고 지적하시는 의심은 뭘까요? 예수님 그렇게 지적하셨지만 베드로 편에서 볼 땐 소홀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홀할 때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소홀하는 것은 끝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만 몰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누워서 38년 동안 고생하는 거 참 안타까운데요. 그 다음날 성전에 만났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를 만나서 놀라운 표현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 앞에서 아주 대단한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확히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실 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했나 봐요. 무리를 걷게 했을 때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자리에 있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범한 죄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38년 동안 죄값으로 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10살에 이 병 들었으면 48이고요. 5살에 병 들어도 40이 넘어 한평생을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또 하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그분 앞에 서 있다면 물 위를 걷는다는 이 사건은 사실 빠질 필요가 없고 빠져서는 안 되지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와르르 무너져. 믿음으로 합격한 아이에서 아이가 엉망진창인데 또 병이 나왔는데 또 도졌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도 뭐 그만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하셨고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이 은총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란 뭘까요? 이제 지내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정리시키는 또 하나의 단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 각자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습인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래?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잘 봐주지 마세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안 바꿔서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이런 때 있으시죠? 느닷없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 해야지 할 때 어느 때 액션이 나올까요? 그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가 액션에 움직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에요. 생각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지금도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행동이 바뀌면 뭐가 되죠? 습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새벽에 감난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습관은 새벽에 습관처럼 가셨다 그랬어요.
아주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행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이것이 그대로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바뀌어질 때 뭐가 되죠? 이 습관이 잘 무르익을 때 인격이 되고 말아요. 어떤 인격이든지.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면 그대로 운명이 바뀌어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예요.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행동이 바뀔 때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면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 사건이 그냥 행동이 바뀌면 이것이 습관이 바뀌게 되는, 습관이 바뀌면 그대로 운명이 바뀌죠. 우리가 지금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 사람은 이래 저래,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 개인에게서 행동이 바뀌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그 앞에 모세가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인도가 맞다면 그 나머지는 그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대기를 좋아하죠? 분명히 그분의 몫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인도하기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잘 나가시고 똑똑한 척하고, 요즘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끝이죠.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 보면 끝이죠.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근데 거기 이스라엘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인도해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 오게 하신 분의 몫입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인도 안 받았어요? 아니, 홍해를 무시하고 가면 어쩌자고요? 에라 안 되겠다, 뒤에 애국 군대하고 맞짱을 뜰까요? 이런 일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별게 아닌 일에 대단히 생각을 하고 대단한 일을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소홀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주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은 반대급부가 되는 모든 일을 정리할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시간이죠.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 오게 하셨으니 반드시 그분께 여쭤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 윤리에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것으로 완벽하게 사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를 살다 죽어도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도 맞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7일째 돌다가 7바퀴 반 세워라! 하는 함성과 함께 무너지는 것도 맞아요. 기도원에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항아리를 깨뜨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무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무례해서 달리지, 우리가 믿음은 소홀하지 않다고 했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소홀한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소홀함 때문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망신시키고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가서 또 예수님 망신시키고 얼마나 그 많은 구절에 이런 구절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너 더하지 않게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표현 예수님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아마 문제가 컸던 모양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표현 예수님 공간복음에 들어본 일이 있나요? 별로 잘 안 하시거든요. 네, 심각했나 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와 그 권능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게 맞다고요. 이런 사람, 그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해 아래 어디 있든 하나님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만큼 그분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 세상 윤리에 더는 허덕이거나 함몰되지 마시고 천국의 윤리로 하루를 살더라도 그 권세와 권능이 움직이는 믿음의 동선으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